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소망은 바라다 망자요, 한자로 바랄 것이 없거나 바랄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할 때 쓸모 있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믿음이란 말이 쓸만하고요, 쓸모가 있고.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제가 오늘 설교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좀 쉽게 들으십시오. 믿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믿음이란 말이 아주 유익하고 쓸모가 있고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사랑을 할 때에 사랑이란 말이 진짜 가치 있는 말이죠. 바랄 것이 없을 때 바란다, 이 말이 그때 가장 쓸모 있게 쓰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절망인데 소망이 있다. 그럴 때 소망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소망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소망하면 그 말장난 내지는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전제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소망이란 말이 좀 긍정적 어감이고 즐겁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더 긍정적 어감이죠. 그래서 12절의 맨 앞부분 A, B, C로 나누면 A는 긍정이고 B, C는 조금 어렵고 이게 아니고 A 부분, 소망과 즐거움이 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렵고 힘든 때를 전제하고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소망할 거리가 전혀 없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한테는 즐거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의 뜻은 이 중해가 관건인데요. 헬라어로 쓰인 이 말이 중해, 우리말로 번역된 이게 사실 말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소망을 가지면 즐거워하게 된다. 또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속하여 있으면, 소망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진다. 또는 신자가 본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려움 중에도 본래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본래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할 때 그냥 즐거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그렇게도 들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즐거움과 소망이 있음은 함께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소망과 즐거움이 떼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뭡니까? 인과적인 관계. 소망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 보니까 소망도 있고 소망과 즐거움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확인해 보면 소망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즐거움을 누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소망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을 일 혹은 있기를 바라는 일을 긍정적으로 그려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소망인가요? 성우 형 목이 아파요? 아파? 좀 앞으로 오면 더 안 아프고 잘 들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미래에
그래요. 있기를 바라는 어떤 긍정적인 상태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나의 상상이고, 소망은 실제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을 내가 그걸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은 내가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실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믿죠.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나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항상 있게 했어요. 보니까 믿음,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소망을 표현할 때 앞에 수식이 구원이 붙었어요. 성경에서 소망은 항상이라고 할 정도로 구원과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무슨 말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도 이 부분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것처럼 소망은 구원과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절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걸 성경에서는 제1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반드시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멸망을 연결한 말씀인데 5장이 그렇게 시작하는데 멸망할 자들은 밤에 속하였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냐면 소망의 구원의 투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할 자들이 있다는 것은 멸망의 상황에서는 신자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멸망의 상황에 신자도 함께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나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전사님 이제 됐으니까 들어오라 그러세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니까 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정도 담당할 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애들을 또 너무 사랑했어요. 뒤에서 박스 정리하고 있었어요. 설교 딱 멈추고 집사님 그거 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돼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계도를 수련을 갔어요. 첫 수련을. 그런데 엄마들이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밥 해준다고 섬까지 왔는데 밥 해주고 저녁 예배 때 다 바람스러워 마시려고 버렸어요. 설교실에 올라가서 다 청년들 엄마들이에요. 자식들이 다 엄마 찾아오라 그랬어요. 찾아온 다음에 설교 시작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드릴 때 말씀 듣고 급한 일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예배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방송실도 중간에 마이크 꺼져도 괜찮고 전등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왕좌왕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앉아서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멸망을 연결한 말씀에서 멸망할 자들은 밤에 속하였으나 우리는 낮에 속하여 그날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멸망할 자들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은 멸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신자들이 그 상황에서 잘 가려내어져서 예외로 열애로 이렇게 놓여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지진하고 여기는 지진 안 나냐?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100명이 걸리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나도 걸린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은 멸망의 상황에 신자도 함께 놓입니다. 그런데요, 동일 상황이지만 다른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는 멸망할 상황에 놓였으나 바로 그날 주 예수께서 강림하사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본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즐거움으로 인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칭의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는 의롭다고 해서 얻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데살로니가전서는 멸망할 상황에서 얘기했다고요. 멸망할 상황인데 지금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가지고 마지막 때 환난 중인데 그리스도인이 왜 즐거워하냐 했더니 잠시 후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을 수 있고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는 곧 소망이 있음을, 참음은 곧 믿음 있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참습니다. 아까 이에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우리가 바로 앞에는 말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런데 로마서 5장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환난 상황을 전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멸망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 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래서 사실은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환난에서 즐거워할 이유를 추가로 가르쳐 주는데, 환난이 곧,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해야 더 훨씬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추가적 이유가 바로 3절, 4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뭐랄까요? 가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으로 끌어줘요. 연단이 소망으로 이끌어줘요. 그죠? 자,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분설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크게 바라보며 즐거워하냐 하면은 환난 때예요. 그럼 어려움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바라게 되냐?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헤쳐보면 환난에는 반드시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고요. 인내가. 그리고 그 인내는 사람을 더욱 연단을 시켜주고 그 연단은 소망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소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망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이에요. 예, 소망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환난이 소망을 가지는데 이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이기 때문에 결국 소망이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환난을 즐거움으로 참고 소망으로 인내합니다. 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함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인내를 하게 돼요. 근데 인내를 하는 것이 맞죠? 우리 지금 이 12절 가운데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왜 하라 그러냐? 사실은 뒤에 기록이 있지만 앞에 것 때문이에요. 소망 뒤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망 뒤에 즐거움은 환난 중에 인내와 같이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를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난이 즐거움을 낳는다는 거고 환난이 소망으로 해서 소망이 즐거움을 낳는 거고 그 소망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똑같이 환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그런 거예요. 12절 중반부에 환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12절 A 부분, B 부분, C 부분 전부 다 환난 상황을 전제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이때 인내는 견디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소모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모되고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자체가 체력 소모를 요구하지만요. 기도는 체력은 소모시키지만 소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받게 합니다. 마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급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보급품이 계속 들어오죠. 탄약도 들어오고 식량도 들어오고 의약품도 들어오고 적어도 보급로만 확보되어 있어도 군인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고 전투를 합니다. 근데 보급로가 차단되었다 할 때는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보급로와 같습니다. 지원군이 있고 후속 물자가 확보되어 있을 때 병사는 용기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길, 기도의 길은 모든 힘을 다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힘쓰면은 있는 힘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몰입하고 생각을 거기다 다 집중하고 힘을 거기다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육을 소진하고 기도를 하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 힘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모든 힘을 쏟으면 인내의 힘이 생기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갇힌 요한이 주일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다윗은 힘들 때마다 뭘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엇을 했습니까? 세 친구와 다니엘,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죽을 위험이 닥치자 무엇을 했습니까? 다 기도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습니까?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살려달라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달라 기도했을 겁니다. 토마스 슈라이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했어요. 전념하라, 힘쓰라. 이 말은 기도가 단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기도는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쏟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누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 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할 일이 있으면서도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약한 본성이고 지독한 교만입니다. 자, 본문의 뜻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원리는 쉽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원리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원리가 실제가 되기는 어렵다 그랬죠. 얼마 전에 이런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안달이 걸고 잡발뛰는 씨름에서 이긴다고. 원리는 쉽지만 이만기하고 붙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 있는데 이것이 잡발뜨려지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냐? 안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냐? 안 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냐? 입이 이만큼 나오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저희도 요즘 싱글벙글 해야 되는데 저희도 바로 그 전에 얼마 뭔가 마음에 좀 걸리고 상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본에 설교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참 힘들어지고 딱딱해져 버립니다. 얼굴이 부들부들하고 좀 유연하게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경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도 어렵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됐다 해서 실천하냐? 사실 거의 안 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한다는 걸 믿어요.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이 잘 안 생기죠. 그래요.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면 괴롭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즐거워할 일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인데 나만 봐도 실제는 다르더라고요.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을 보고도 소망이 있다는 말을 못하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뭔가 기분 좋고 뭔가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소망이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나오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망을 먼저 말하고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일은 사실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솔직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할 일 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환난을 벗어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딱히 생각나는 거 없지요. 그렇죠. 내 힘으로 환난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안 되죠, 그거는. 아니면 환난이 있는 장소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죠. 여기서 환난이란 인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징벌이거나 또는 주권적 연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이 환난을 제거하여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자 하나님의 형벌이거나 또는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적 환경입니다. 형벌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필요해요. 연단하기 위해서 이 도구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한 이상 그 경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 말씀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이 경우에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럴지라도 인류 연대성에서 보면 너와 너의 집이라고 하는 이 연대성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가 저지른 죄만큼 꼭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건 헛된 기대고요. 사실 누가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의 형벌에 따른 환경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나아갈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인내가 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성경을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 분명히 그 어려움을 겪을 죄는 없었습니다. 완전 무죄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1장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 뭐 자식들이 다 죽고 살껍데기가 또 그러니까 코끼리 껍데기 같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일을 겪을 죄는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론을 가진 최고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욥이 뭐 했냐면 제일 잘한 게 인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 할 수 있는 최선은 인내입니다. 또 나든지 누구든지 죄인들이 있으면 회개를 권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죄인의 회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질 때에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환난에 대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의 번드르한 말들, 저번 수요일인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런 식의 말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볼 때, 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여러 큰 사고들을 볼 때 꼭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라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식의 해석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며 신학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절대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 식대로 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심판을 못 볼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써먹을 일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해석대로 하면 이 땅은, 이 지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그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은 전부 인간 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인간 됨에 관하여 무슨 기술이나 학문 연마나 재주에 관한 말씀은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기계를 만들어라, 이런 말 없습니다. 농사법을 개량해서 좀 곡식을 좀 많이 거둬라, 이런 식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먹을 게 없을 때 통일벼 이거 재배해가지고 맛은 좀 떨어지지만은 양을 엄청나게 많이 얻었죠. 그래서 배는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요, 와, 영농법 개발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는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시켜도 잘합니다. 최초의 명령 하나에 충분합니다. 땅을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그런데 원래 내재되는 본수이고 잠재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안 시키면 부모 공경 잘하고, 안 시켜도 우상 숭배 안 하고, 안 시켜도 이웃 사랑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여러분, 한 50년 전 통일벼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얘기한 건데, 통일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니까 100배 얻었대요. 100배. 하나님을 기쁘시 하면 우리의 농작법이 조금 수준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100배 수확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걸 보세요. 야곱이 말이죠, 현재 유전생물하고는 전혀 안 되는 신풍나무 가지, 버들나무 가지 이렇게 건드니까는
교미하는 짐승들마다 전부 다 얼룩달룩하고 이 스트라이프 뭡니까? 이게 빗금도 아니고 뭐지, 그죠? 줄무늬. 예, 이런 짐승들이 새끼가 나왔다 그럽니까? 제일 건강 토실토실한 것들. 그래서 나중에 라바라고 한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다 그러잖아. 된다니까요. 네? 미안하지만 축산대학들이 굳이 없어도 다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뭐라 했어요?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며. 여러분 그릇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릇이 막 안 씻어도 깨끗하고요, 더러운 거 넣으면 그 자동적으로 막 살균 소독이 되버리면 막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것도 되게 한답니다. 문지방을 넘기만 해도 복을 받는답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축산업, 그러니까는 농작물을 키우는 방법, 짐승을 잘 다루는 방법, 이것들은 굳이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 무조건 하라, 상황 핑계대지 말고 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 사람 되며 관한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조심하라 그럽니다. 경계하라, 조심하라. 하나님의 하라는 인간의 최고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뭐 하라 그러죠. 불가능하면 그런 명령 안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최고 상태를 요구하시는 그 하라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창조 때 주어진 인간의 부여받은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잘 들어보세요. 바로 그 능력이 어느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만 나타나는 온전한 인간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짐승이 참을 수 없는 참을성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짐승이 참는 그 참을성과는 비교 안 되는 인내력을 인간에게 줬다고요. 그죠?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실제로 활용을 하라 했어요. 인내하면 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내해야자고, 자, 지금부터 나와 인내, 그러면 지금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주신 여러 이 인간됨의 속성들은 말이죠, 그게 적합한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닮음이 있어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막 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인내라는 것이 발동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절제가 발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제력을 줬어요. 절제력이라는 힘을 줬어요. 절제력이라는 것은 잠자면서 자 절제력 나와 뿅 해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고, 절제는 정말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을 때 아니야라고 멈추는 겁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속성, 그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와 환경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위를 보여주신 적이 없지요. 그 정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려요. 소망이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소망이라는 건 그때 발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동을 걸어서 소망을 언제 발동을 시키냐? 어려울 때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앞뒤 좌우를 봐도 내가 도울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거예요. 곧 나와 사망은 한 그릇뿐이니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내 곁이에요. 내가 저 산을 바라보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나이다.
이럴 때 소망이란 말이 쓰인 거 바로 여기서 뭐가 발동? 소망이 여기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때 써보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은요,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면서 각각의 환경과 상황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모든 국면에서 인간됨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죠?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아세요. 아주 묘한 차이지만 정말 사람으로는 눈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차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간의 차이마다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귀한 속성들이 발동되게 하셔서, 그게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닮은 거거든요. 그게 적합한 때에, 적기에, 적시에, 적합한 장소, 환경에 정확한 정도, 정량으로, 또한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오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게 연단이 하나님 닮음으로, 베드로한테는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훈련 중에 어떤 훈련보다 실장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건 육이 전혀 원하지 않는 훈련이고 육이 전혀 원하지 않는 본성의 발동이기 때문에, 육적인 육체의 본성은 이거를 발동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려우면 절망하고 싶은 거예요. 환난이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기도할 거 있으면 내가 끈을 잡고 싶은 거예요. 사람 끈을.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소망, 인내, 즐거움, 기도. 정말 이런 이때 이것이 없어버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아예 그냥 접어야 돼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면 그리스도인 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왜 제가 어렵다고요? 이게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 인내를 하는데 환난이 뭡니까? 인내를 못하게 자꾸 압박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려면 이 새끼야 꺾어 하면서 더 때려버리잖아요. 버텨? 이거 버텨? 어디 버텨 보자. 네 새끼들 네 앞에서 먹을 따주지. 이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기분 좋게 그냥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기치 못한 환난과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일처럼 넘기지 못합니다. 왜? 있는 것은 있기 때문이죠. 있는 건 있는 것. 불을 여기 놨는데 안 뜨거운 걸로 진짜 그게 쳐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각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적합한 반응을 취해야 합니다. 선택해서 그것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게 있어요. 발생하는 일들의 원인이 다를지라도 희한하게 적합한 반응으로서 정해진 한 가지 행위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경우는 환경과 상황이 다를 때마다 아까 그때마다 적합한 게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가만 보니까 환경이 좀 달라도 항상 써먹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종류 어려우면 항상 이 시험이 연단이 되면 잘 닦여지는 그런 귀한 성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내예요. 인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뒤에 보면 환난 중에 인내하며 그랬죠. 그런데 아까 로마서 5장에 가면 인내의 결과 소망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망이 있음에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환난, 소망 사이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인내가 있기 위하여서 또 소망도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힘이 기도로 가고 절망하지 않는 마음이 기도로 쏠립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사실은
기도 인내 기도가 사실 순환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환란이 있으면 내가 처음에는 견딜 힘이 있다. 이게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포기로 가죠. 포기로 가버리죠. 요 힘을 포기로 가서 완전 소멸하기 전에 요 힘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이 힘을 기도로 돌리라고. 그러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예, 방전되지 않냐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하나를 잊거나 멈추면 나머지 둘도 숨을 거둬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하시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아직 없으므로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다볼 눈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란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어릴 때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한자 표현이 있었어요. 기득권. 기득권이라는 말을 할 때 이해하기 어렸어요. 20살이 돼도 이해하기 어렸어요. 한자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한문부장 됐는데 기득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자는 이미기에 얻을 득자, 권세권자란 말이죠. 이미 얻어갖고 있는 힘이란 얘기예요. 이미 얻어갖고 있는 힘을 놓고 싶지 않아서 개혁과 변화를 거부한다. 보통 이런 이야기 할 때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래서 기득권, 거기다 말 덧붙이면 세력이란 말까지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득권에 속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득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활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나가 아닌 누군가가 확보된 명예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넓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것을 비판하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그 정도의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어떤 근거를 대는 것, 이 자체를 거부하는 심리가 있어요. 내 이야기도 아닌데. 예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강인혜 집사님이 기도 중에 신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떤 신학교인지 여러분 다 감 잡았을 겁니다. 총신대 이야기입니다. 정교수를 해임시켰습니다. 여기서 대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 졸업한 분들하고 생각해보세요. 정교수가 해임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소위 옛날에 철밥통이라고 그랬어요. 공무원 비슷합니다. 정교수는. 정교수는 어지간하면 해임 안 당입니다. 해임하는 조건이 말 그대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교수끼리 서로 지켜주기 때문에 정교수가 해임을 당하면 거의 감옥 갈 정도로 잘못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말이죠. 강사 자르기는 쉬워도 정교수는 어렵습니다. 우리 미립사님 특히 예술대학 쪽 그렇죠. 그래요.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자. 정교수는요. 근데 정교수가 내일 모레 은퇴인데 은퇴도 못 보겠다고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불사이나 세워놓고 절이나 해야 해임할 정도 되는 겁니다. 신학교 정교수와 신과대학 정교수를 잘라버릴 정도입니다. 본연의 직무에 완전히 어긋나고 배임에 해당할 정도로, 배도에 해당할 정도 돼야 은퇴를 앞둔 정교수를 잘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하는 말 실수 몇 마디 갖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교수. 뭘 얼마나 잘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총신대,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의 명문대학이고 그래도 그 학교가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하여 비판의식을 갖지 못해요.
내 것도 아닌데 총신대의 기득권을 내가 옹호하고 있어요. 모든 기득권을 다 저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득권은 소위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기득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고방식 같으면 어른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비판할 수 있고 마땅히 개혁해야 되고 마땅히 회개해야 될 죄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래도 그 학교가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수님이 왜 해임이 됐죠? 동성애 성경에서 반한다. 반성경적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천성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후천적이고 자꾸 이걸 접촉을 하고 접하다 보면은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연구 결과 논문 발표를 다 한 겁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신학교 교수가, 그것도 기독교 윤리학 전공 교수가 윤리를 가르치는데 이 말 한 것이 해임당할 이유가 됩니까? 자, 그분을 옹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요 좀 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적인 어떤 구체적인 묘사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20년이 넘게 20년도 더 넘어서 대학교를 다녔지만 그때 교수들도 수업 시간에 아주 짙은 성적인 농담, 그때는 농담의 말 그대로 꼭 공부를 가르치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농담을 해도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해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강의안을 보면 강의에 필요한 묘사를 한 겁니다. 근거를 대기 위해서. 우스갯소리 한 거 아닙니다. 저번에 와서 봤잖아요. 우스갯소리 할 양반 아니죠. 예,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니고 희롱의 발언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식의 강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해임을 당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맞닥뜨는 게 뭐였어요? 총신대라는 이름 있는 거대 학교, 그 학교에 갖고 있던 기존의 신뢰, 그 학교 보수교단의 최고 학교라는 어떤 그 좋은 이미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처럼 우리가 그것을 못 이기고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사태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자라도 여러분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안 들 겁니다. 그 학교 앞에 가도 그 학교 관계자들은 그래요.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총신대가 제가 직접 가봤어요. 앞에서 교수도 만나봤고 뭐 제가 직접 만나 옆에서 이야기 같이 들었거든요. 수희 아저씨도 그러더만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총신대라는 자부심이 그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인정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총신대라는 명예가 떨어지는 그것을 허용을 못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여러분 중에 설교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 설교를 할 때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하면 내가 마치 기득권자인 것처럼 그 기득권을 내가 인정하는 어떤 그룹이 있고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내가 생각이 좀 잘못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기득 사고를 못 버리고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밑에 끝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옆으로 지나간 것만 받아들이고 그걸 딱 치는 것은 걷어내버리고 우리의 이런 행습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만 그러냐? 천만의 말씀. 제가 청년들을 9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이었던 분들이 여기도 들어 계시잖아요. 그러면 15년 청년들을 봤어요. 15년. 그때 20살짜리가 지금 35이고 그때 30인 사람이 지금 45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다르냐? 절대 안 다릅니다. 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여러분이 50대 60대 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른들보다 나을 것 같냐? 천만의 말씀. 아주 고정. 자기 명예. 아주 자기 것만 쥐고 인색하고 이런 습성들을 젊을 때 싹수가 보여요. 싹수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20, 30대 유연성이 얼마나 좋아야 되냐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20, 30대들로 설교 들 때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20년 더 지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여기 계신 어른들이 더 유연한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를, 소망, 부지런히 기도하자. 힘을 다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며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고상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창조시에 우리에게 담아두셨던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 시에 이런 하나님이 담아주신 좋은 성품들이가 덕목들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을 안 하고 아주 평범하게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고 환난 중에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히 끝나면 되는데 어렵게 또는 깊게 설교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위 평범하게 하면 안 듣고 식상하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동요도 없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는 정말 타락한 세대였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이들.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환난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욥처럼 인내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요 유연한 말 같으면 하나하나가 아멘 아멘 되고요. 그리고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은 반주 꽉 나오면 그냥 주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아까 창조시 하나님 형상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뭐 하나 얻은 것처럼 막 받아 적으면서 그렇지 뭐 깨달은 것처럼 바로 이게 우리가 많이 커버렸다는 증거예요. 별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조금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까지 안 가도 그냥 기도합시다. 성경의 기도는 항상 있어야 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냥 예 맞습니다 하고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가장 천박한 이유들 때문에 안 돼요. 그 천박함이 뭔지 아세요? 감정 때문에. 모든 좋은 말씀도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다 모으고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읽다 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예스에 가까워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성품이란 것, 우리의 내면이란 것은 아직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많이 주님 앞에 갈아져야 돼요. 연단이라는 말은 사실 가는 거죠. 갈아져야 돼요. 로마서 말씀 쉬운 거 아닙니다. 교리만 어렵고 이제 교리 뒤에 실천 상황은 쉽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지났구나. 12장부터는 내가 읽어도 그냥 이해가 되네. 쉽죠.
읽으면 그냥 이해되기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어려운 교리가 쉽게 생활된다,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원리는 쉽지만은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혜가 듬뿍 온전하게 들어있는 이 교리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웠다면 그 교리는요,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삶 그 자체에 그게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역시 11장까지 교리의 어려운 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단지 예를 들어서 9장 11장 이야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아, 이해했죠. 뭐 또 안 해요.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앞에 나온 기도 인도자가 이스라엘 기도 하자고 할 때야 어쩌다 한번 하지, 그것도 못마땅하면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잖아요. 로마서의 석장의 이스라엘 이야기인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1장의 믿음은 믿음으로 이른다, 이 한마디를 듣고는 기도가 돼도 3장에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느니 이것에는 기도가 돼도 기득교리잖아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 열방의 하나됨,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게 들었습니까? 몇 달을 통해서 들었어요. 진짜 수십 번 설교를 들었어요. 그 수십 번 설교가 무색하게 시리, 설교한 내가 나 부끄럽게 시리. 여러분, 이스라엘 설교 기도 안 하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12장도 어렵다는 거예요. 5장과 지금 12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장과 12장이. 5장의 교리 설교될 때 어렵고 참 진지하게 들었다면 이 12장이 똑같은 거예요. 가볍게 넘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들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가볍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이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순종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마지막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냐면, 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30명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은 나 같은 촌놈 목사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대목사가 와도 안 돼요. 나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아주 훌륭한 목사가 와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정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누가 인정을 안 해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애쓰고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애쓰고 유튜브에 설교 올려줍니다.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교회를 넘어가기 어려운 설교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의 수준이나 또는 설교가 주는 영감과 은혜가 우리 교회 정도를 넘기 어려운 능력이 작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몇 번 얘기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괜히 여러분 나무라려고 내를 일부러 낮춘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해오던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해주시는데, 그 큼은 숫자가 아니고요, 요거를 크게 해주신다고요. 마음이, 우리 속이 정말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속을 주시고요,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늘 기도할 힘도 갖게 해주시고요, 또 실제로 기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참 답답한 마음에 오늘 참 중언부언 뭔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 결론은 기도부터 다시 합시다. 기도부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